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좌석에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2만 시간의 법칙, 블랭크, 아웃라이어와 같은 책을 쓴 말콤 글레이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는 하는 말이 약자라고 해서 결코 약자가 아니며 강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담아놓은 일종의 처세술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146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노력한다. 이게 한번 듣고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나를 맞추려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노력한다. 나중에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엘라 골짜기로 가져오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을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과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키가 굉장히 크죠. 성경에서 여러분 키가 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열세 가운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키가 큰, 그러니까 힘이 센 사울은 그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가게 되면 사울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키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울로 묘사하는데 사울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블레셋의 용사 바로 골리앗입니다. 키가 큰 사울 앞에 더 키가 큰 골리앗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겠죠. 나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우게 되면 진다, 이긴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나를 맞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적국이 아니라 지금 내 땅입니다. 지금 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집에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계산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게 정상일 텐데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은 그 누구도 지금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힘의 원리 앞에 그 세상의 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설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마음이 남겨져 있지 않았을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무자비하죠. 이 어린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나쁜 영상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좀 꼴 놓겠다라는데 한 번, 두 번 지금 비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키가 큰 힘이 센 그 골리앗 앞에 나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누구와 싸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UFC라는 이종 격투기가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거기서 이기는 승자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저도 집에 TV가 없고 또 즐겨 보진 않지만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UFC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이 코너 맥그리거와 이 49전 49승 무패를 갖고 있는 WBC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와의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종 격투기와 권투 이 두 스포츠 가운데 어떤 스포츠가 더 센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종 격투기였던 이 챔피언 이 맥그리거가 10라운드 TKO 패배로 이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 자체가 10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복싱 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경기가 있기 전부터 이중 격투기에 맥그리거가 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부딪혀보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면 됩니다.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돌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더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권투 선수 메이웨더가 이겼던 그 경기처럼 다윗에게 골리앗 그 대상은 근접했으면 어려운 경기인데 멀리서 내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세상을 믿는 나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마음껏 던지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무맷돌이었습니다. 평생을 목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것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던지시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던지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을 하면 월급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자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그 승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환영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이 군사가 고전했던 아주 위험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무명의 목동 다윗 때문에 승리를 맛보게 된 아주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오랜 시간 목숨을 내걸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승리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많은 언론사에 긴급 속보로 기사를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무명의 목동 다윗이 적국의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르다, 그렇게 기사가 막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1위로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짜릿한 승리를 맛보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는 이스라엘 도시로 지금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를 칭송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과 내 군사들을 지금 칭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백성들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하듯 기쁨의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심히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듣고 나서 몹시 화를 내게 됐다는 것이죠.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지금 심히 노하여 하는 말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자가 이제 노릴 것은 이 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이죠. 사울은 그 다음부터 했던 그의 행동은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은 나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목, 눈을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그 사람에게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주목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정말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시기심. 그 시기심이 그 다윗을 쫓게 했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울의 인생의 죄악은 이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없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였을 때 그때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동료가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부모가 내 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지체가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커피 마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시기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모차르트와 궁정의 음악가 살리에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담아놓은 영화입니다. 저도 뮤지컬 살리에르를 보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의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살리에르입니다. 궁정의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인데 지금 살리에르는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물에다가 지금 독을 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궁정의 음악가입니다. 이 살리에르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음악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 빈 궁전의 대표 음악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이 모차르트를 왕궁 안에 모시게 되고 그 음악을 다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리에르는 감탄하게 되죠. 그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감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없는 재능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 신이시여, 왜 나에게 없는 저 재능이 저렇게 자유분방하고 괴짜와 같은 모차르트에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내 모든 삶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이와 둘째 지우, 이 친구들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참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이 만났을 때 늘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첫째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는 왜 지우만 업어줘? 왜 나는 업어주지 않는데? 둘째 지우는 왜 아빠는 맨날 언니만 에사핀 사주는데 왜 난 안 사줘? 그렇게 비교하면서 저에게 화를 냅니다. 억울한 건 저도 저 나름대로 똑같이 비행기 태워주고 똑같이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겐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가 않는가 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의 그 총량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올 그 사랑이 동생에게 빼앗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지우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어질 그 사랑이 언니에게 빼앗길까봐 그때서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고 서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그 사랑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빼앗아 가면 나는 그 사랑을 못 받겠구나. 그 마음이 시작되면서 시기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진 것이고 그때서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그를 사랑했으며 끝까지 사울로부터 지켜주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평생 친구로 그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질투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 음모에 동참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자동 생기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서열 1위입니다. 장남이었고 싸움도 잘하며 성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겠다라고 믿어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지금 만만이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요나단의 서열은 1위겠지만 이 다윗은 인기 투표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왕정 국가라 말을 하지만 사울은 1대 왕입니다.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사랑할 존재,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축복했던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바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울이 바라봤던 것과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계속 수식어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40일 동안 무기력하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했던 그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게 되면 하나님 모욕했던 그 블레셋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무명이었지만 목동이었지만 그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대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고 저 사람이 내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러면 축복해야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받아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각자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축복해야죠. 사랑해야죠. 함께 그 길 걸어가야죠. 근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밭을 사면 누가 아픕니까? 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빌 게이츠를 돈이 많다고 해서 질투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질투합니까? 시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투와 시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갈등과 상처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느냐?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그리고 다윗은 서로 나이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같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할례받지 않는 저들에게 건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늘 다윗이 외쳤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요나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윗도 17장에 골리앗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감싸주고 끝까지 사울로부터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에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이 자리 잡긴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그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은 무한합니다. 아빠, 엄마,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총량은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연아, 지우야, 아빠가 너희 똑같이 사랑한다. 제가 계속 매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둘로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세 개든 네 개든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생각한다라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듯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끔찍했던 그 사랑, 정말 차고 넘치는 그 부어진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한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셔야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 옆에 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옆에 동역자가 풍성해질 것이며, 그 사랑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안 믿고 그 차이 때문에 내 인생이 사울이냐 요나단이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텐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랑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품어줍니다. 그 주님의 사랑 믿으시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나단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요나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누구를 시기하는 그 질투,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시기가 질투가 아니라 축복과 사랑과 감사 안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그 믿음의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